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지금 우리 전주교회는 정부의 지침과 또 전주시의 지침에 따라서 또 우리 총회 공문에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다음 주까지 전면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시더라도 또 집에서 꼭 온라인 예배에 경건한 자세와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 주가 더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8월 23일은 우리 전주교회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좀 날씨가 덥고 무더웠는데 우리 준비해 주신 모든 우리 임원님들 또 청년들 감사드리고 그날 세례 받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듬뿍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회 이흥주 집사님께서 8월 27일 목요일 오후 4시 40분 88세의 일기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발인하는 날인데요. 제가 아침에 가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마지막 가시는 오늘 모든 장례 절차에도 함께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주에 오면서 우리 전임 목자님들 한 분이 아니라 전임 목자님들 모든 분들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주에 가면 우리 초기 교회에 어려울 때 믿었던 믿음의 선배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목자님이 가셔서 아마 장례식을 많이 치러 드려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늘나라 가는 그 장례식마다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잘 보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별하지만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 제가 비록 부족한 목회자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편안 안식하는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주교회에 왔는데요. 오늘 이제 이흥주 집사님을 또 마지막 보내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전도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7장은 기록된 글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7개의 역설이 있어요.
무엇이 무엇보다 낫고 무엇이 무엇보다 낫고 이것이 7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역설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 보고 7가지를 보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오늘 묵상하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를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나옵니다. 그 반대 개념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두 번째는 죽는 날이 나오고 그 반대 개념으로 출생하는 날, 그런데 죽는 날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그 반대 개념으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네 번째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하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비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 나아 보여요. 근데 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낫다고 말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안식일 귀한 오전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이름, 보배로운 기름. 보배로운 기름은 재물의 가치를 말합니다. 보배로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고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의 원어는 토부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참 좋은 이름, 그것이 이 땅에 남겨둔 재산의 가치가 되고 돈의 가치가 되는 그러한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사람의 전체의 가치, 하나님이 보셨을 적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그 가치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지금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 한 사람의 마지막 전체 인생을 놓고 봤을 적에 하나님께서 참 훌륭한 인품이고 훌륭한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살았음을 인정해 주는 그것을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장례식을 많이 이렇게 집례를 하는데 어떤 분을 장례식을 치르면 참 하실 말씀이 없는 분도 있어요. 인생을 참 마음대로 사셨고 신앙적으로도 봤을 때도 너무 할 말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장례식을 치르면 참 그분의 인품부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분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도 참 훌륭하신 분이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좋은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재산의 가치가 있는 그 보배로운 기름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산의 가치가 되는 보배로운 기름, 재산이, 이 재물이,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름, 그 가치보다 정말 재물의 가치가 우리는 늘 시시때때로 더 귀하게, 더 낮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이 재물의, 이 땅에 있는 재물의 가치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고 온 가족이 귀히 여기는 날이 한 생명이 태어나는 출생하는 날입니다.
집에서 요새는 집집마다 침대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침대가 없는 시대에 아기를 어디에 눕히느냐? 그 집의 그 안방에 가장 좋은 곳에 이렇게 아기를 눕힙니다. 왜냐하면 출생이 그렇게 모두를 기쁘게 만들고 그 아기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다 소망하며 그저 아기의 웃는 모습에 온 가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출생의 기쁨이자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 출생하는 날 그날보다 죽는 날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7장 1절부터 오늘 이 10절까지의 본문은 6장 마지막 절 12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6장 12절에 보면 성경에 처음 나왔을 때는요, 이 몇 장이 없었어요. 그냥 쭉 기록해 놓은 건데, 이게 신학 전문가도 아닌 출판사 사장님이 이걸 정해놨어요.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이 신후는 우리 육신의 이후, 우리의 죽음의 이후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것을 신후사, 신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일 이후에,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누가 능히 그것을 알려주겠느냐? 그것에 대한 대답을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뭐가 무엇보다 낫고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내 인생만 생각하면 재산, 재물이, 돈이 훨씬 귀해 보이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의 또 다른 죽음 신후사가 있음을 깨달을 적에는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터부의 이름이 재물보다 훨씬 낫다는 거고, 이 땅에 오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훨씬 의미 있고 귀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는 날 그 날이 하늘나라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탄생하는 날은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탄이 미혹하는 이 땅에 오는 날이고,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죽는 날은 하늘나라 가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작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 죽는 날이 더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전도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우사,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 때만 평가하다면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죽음 이후의 일까지를 다 고려해 본다면 죽는 날이 훨씬 아름답고 낫다는 것이지요. 이 땅의 눈물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고통과 이 땅에 살면서 겪었던 많은 고난과 번민들,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하늘나라 가는 그것이 훨씬 더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가치를 오늘 이 전도서 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 인구의 83만 명이 죽었습니다. 8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전주시가 전주시 인구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전주시가 60만이라는데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한 45만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숫자가 지금 미국에서도 뉴욕에서 보니까 묻힐 장소가 모자라고 관이 모자라서 그냥 그 공원 모지를 파가지고 막 그냥 갖다 묻는 것을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참 많은 곳에서, 아프리카에서 또 인도에서 브라질에서 정말 묻을 데가 없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장례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 죽는 날이 옵니다. 죽는 날이 안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죽는 날이 훨씬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고, 귀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죽는 날이 더 귀한, 정말 그 죽는 날이 하나님을 만나는 산소망으로 충만한 그 날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초상집은, 사람은 다 초상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잔칫날은 어떻게 보면 선택일 수 있죠. 잔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례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느냐? 이 인생의 초상집에 가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 본질적인 묵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참 허무하다. 한 줌의 죄로 끝나는구나. 제가 장례식을 치르고 최근에 많은 성도님들이 화장을 합니다. 화장장에 가서 1시간 반이 되면 그저 제 한 줌으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정말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것인가? 제 한 줌으로 끝나는 게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는 날이 더 귀하고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은 죽음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정말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 연락하고 웃고 음식 먹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그거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2절 뒤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이것에 유심해야 된다. 유심이 뭐냐 하면은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청년들 유심하라니까 유심칩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산자들이 이러한 문제, 신후사의 일들이 분명하게 있음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의 재물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산 소망으로 살다가 그 죽는 날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날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날이고 좋은 일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잔치집에 가서 연락하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면서 우리 인생을 더 깊이 묵상해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음을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아. 그것은 죽음을 말하지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결론입니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권력 있는 사람도 죽고 권력이 없이 그저 열심히 평생을 가난하게 살던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평등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가장 인생의 공평한 결론,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유심하고 마음속에 담아야 될 문제가 이것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유심 안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깊이 유심해야 된다, 마음에 담아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하늘나라 가고 내가 내일 내 인생이 끝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그 죽는 날이 슬픈 날이 아니라 죽는 그 날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참 천국 환송식이 되는 그 중요한 더 기쁜 날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장례식 때 육신으로 보면 장례식이고 슬픈 날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눈물과 고통과 염려와 수많은 문제 덩어리인 이 세상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환송식입니다. 기쁜 날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슨 장례식을 천국 환송식이라고 기쁜 날이라고 설교를 하냐고. 그분의 가치관은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신우사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이 땅의 일, 신우사 이후의 일이 아닌 것을 생각하면 장례식은 슬픈 거지요. 이별이죠. 절망이죠. 그런데 신우사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전체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의 인생 전부다를 생각하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다가 그 죽는 날이 태어난 하늘보다 훨씬 아름답고 귀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인생의 마지막 신앙의 또한 결론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네 번째 비교해 놓는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슬픔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잔치집에 가고 보배로운 기름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는 그 웃음보다 고통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슬픔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인생의 신우사를 다 놓고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슬픔이 그렇게 희희낙낙하는 웃음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얼굴에 근심하게, 슬픔 때문에 근심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할 수 있고 더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늘 슬픔, 인생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눈물과 슬픔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우사의 일들을 준비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늘 웃고 보배로운 기름을 먹고 그 연락하는 집에 사는 것보다 훨씬 지혜 있고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는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를 보면 5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 이 말은 이 전체 본문을 놓고 보면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매자는 이 땅에서 이 육체, 몸을 가질 때의 연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가치로 살아가고 물질의 가치로 살아가는데 지혜자는 이 인생이, 우리 인생이 신후사가 있음을, 우리가 육체가 마지막 마감했을 때 그 뒤에 세상이 또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에 유심한 자들, 그들이 인생을 말하고 평가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책망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책망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매자의 노래는 뭐냐면 이 땅에 연락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콧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거보다 지혜자가 우리 인생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우사의 일이 분명히 있다. 죽은 뒤에 그 다음의 일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책망하는 그 말씀이 훨씬 낫다는 거지요. 이 책망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 그 동양 개념에 40이 되면 뭐라고 그러지요? 불혹이라 그럽니다. 불혹. 40이 넘으면 불혹이라 그러지요. 이게 좋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뜻을 분명하게 잘 선하게 두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유혹이 와도 듣지 않고 혹하지 않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이렇게 딱 이렇게 뜻을 지켜 살아가는 게 4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혹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쁜 의미를 보면요, 한 사람이 쫙 살아가다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해도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이 40부터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40부터 보면요, 고집이 세져요. 고집이 세지는데 얼마나 세지느냐?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고쳐지는 게 40 이후예요. 이 책망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지혜자의 책망 듣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인생에 대해서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것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이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매자들의 이야기, 노래 이야기, 젊을 때 노새, 즐겨, 오늘을 즐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우매자의 노래 소리라는 거지요. 그거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매자의 웃음소리. 요즘 세대를 퍼니즘이라고 그럽니다. 텔레비의 예능 프로그램이 전부 다 퍼니즘이에요. 재밌게 해야 돼요. 보는 사람이 멍청하게 웃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텔레비가 퍼니즘에 지금, 그래서 연예인들이 옛날에는 근엄했어요. 근데 요새는 연예인들이 하여튼 망가지면서 웃기려고 난립니다. 왜냐하면 웃어야지 시청률이 올라가고 웃어야지 광고료가 올라가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웃겨야 돼요. 그게 요즘 예능의 대세지요. 그래서 그것은 오늘 한국의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퍼니즘이에요. 뭐든지 재밌어야 돼요. 심지어 설교도 재미없게 하면 아따 오늘 목사님 참 지루하게 설교하대. 근데 이제 설교 중간에 약간 웃기는 소리 하면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웃기는 소리 한 것만 기억하고 집에 가요. 이게 퍼니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웃음소리가 솔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헛된 거라는 거죠. 헛된 거라는 거예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탐학은 탐욕을 말합니다. 세 번역에도 탐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땅에 그 우매자의 노래,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 줄 아는, 그게 우매자의 노래소리라는 거죠. 오늘을 즐겨, 쾌락에 쫓아가고, 이런 모든 탐욕들 또는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우사의 죽임 이후의 일이 분명하게 있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지혜자의 책망 듣는 것, 그것이 훨씬 우리 신우사의 문제를 놓고 보면 귀중하고 낫고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본론이에요. 그래서 책망 듣는 것,
그래서 책망 들으며 살아갈 적에 슬픔이 오지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연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끝, 여기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이 본문 전체를 놓고 잘 묵상해 보면 이 일의 끝은 사람의 일의 끝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 끝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쭉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겁니다. 참는 마음, 이 참는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이고,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한글의 번역을 말하면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참는 마음, 인내를 말해요. 그런데 인내하는, 기다리는 그 참는 마음의 반대가 뭘까요? 조급함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성경은 그 기다리는 마음의 반대 개념을 교만한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왜 교만하다고 말씀했을까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어요. 내 자손을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고. 75세에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 개 받았는데, 그런데 자녀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86세에 자기 아내의 그 종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일의 끝, 하나님께서 지금 전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의 그 끝, 일의 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내가 하겠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마음,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언제 온디야? 몰라요. 모른다고 말을 했다니까. 누구밖에 몰라요? 아버지밖에 모르는, 언제 오는 건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참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겠다고.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참고 기다리는 마음의 반대 개념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의 끝, 그거를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의 끝이라는 것이 일의 시작, 이 일의 끝은 내 일의 끝이 아니에요. 끝을 잘 이렇게 그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마지막 그 끝이 인류의 창조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창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계시록이라고 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마지막 때이죠. 그런데 그것을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더 똑똑해서,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가 더 똑똑해서 그 언약들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마음이라고요? 무슨 마음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창세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인간이 교만해지니까 어디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하늘까지 닥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이 첨단 과학이 또 인류의 이 DNA 구조, 게놈 지도를 완성하고 과학자들이 사람이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까지 다다르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교만입니다. 이 시대에 저는 이 코로나 같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인류가 이 코로나의 백신을 개발하려고 지금 전 세계가요, 이거 개발하는 나라가 앞으로 21세기 진정한 21세기의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과 뭐 소련까지 뭐 영국부터 해서 독일부터 해서 한국까지 일본까지 해서 백신을 어떻게든 먼저 개발하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잡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것도 중요 안 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인류의 일을 주장하고 계시고 일을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이란 것을 주신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백신은 인간의 과학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인간은 나약한 존재임을,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지금 전 세계에 화두를 던져주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앙생활에서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것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원어가 히브리 말로 루아흐로 번역되어 있어요. 루아흐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루아흐. 이게 뭐냐면 루아흐는 영을 말해요. 영. 구약에서 루아흐는 전부 다 영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말라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제일 앞에 있어요. 말라가 수식되는 게 두 가지 동사인데, 그러니까 영혼이 조급하지 말라, 그 뜻이 첫 번째 뜻이에요. 네 영혼이 조급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마음이 분내하지 말라, 그거예요. 이 뜻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뭐 그냥 크게 말하면 뭐 그것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마음이 영혼, 우리의 영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조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조급했어요. 하나님께서 99세까지 86세에서 99, 13년간 아브라함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말하지 않는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던 하나님 왜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자 하나님이 13년 99세까지 아무 말 안 했을까? 하나님 굉장히 실망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을 보고, 그래서 그 영혼이 조급한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니까 우리 영이 조급해지면 마음이 뭐가 생겨요? 화가 생기는 거죠. 노가 생기는 거죠. 오늘날 믿음에 이 교만한 마음을 들기 쉬운 것이 이제 이 발단이 이거예요. 우리 영이 조급해지면 마음에 노가 나면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우매자들이 옛날이 더 좋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점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그 일의 끝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니까
옛날 거 가지고 그것이 더 좋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지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훌륭한 인격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던 자가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 오셔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왕년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왕년에 왕년에 목사님, 제가 술로 아파트 5채를 마셨습니다. 내가 왕년에 막 우리 밑에 막 직원들을 어떻게 두고, 목사님 내가 왕년에 막 주먹이 어떻고, 제가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 오면 왕년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처녀 때는요 얼마나 잘 나갈지 몰라요. 막 처녀 때 지나가면 총각들이 다 쳐다보고. 왕년의 이야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들 이뻐봤자 60 넘으면 미스 코리아나 동네 그냥 사는 아줌마나 비슷해진대요. 빠마하고 똑같아지고 90이 되면 산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집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비슷해진대요. 그게 인생입니다. 오래 살아봤자 90이에요. 그런데 90이 생각해보면 길 수도 있지만 참 짧아요. 그 짧은 인생 사는 것, 그거보다 성경은 신후사의 일을 더 귀히 여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좀 지나는데 결론을 내겠습니다. 6장 12절에 그 신후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것이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본문이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가 죽는 것 아주 귀히 보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의 보배로운 기름보다 여러분들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평가할 적에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토부의 이름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가치를 다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왜 더디 이루어지냐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고 내 인생의 성취됨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죽는 날이 더 귀함을, 하늘나라 가게 되는 그 날이 더 귀함을 깊이 깨닫는 오늘 이 안식일 오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